서로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은혜를 충만하게 받읍시다. 행복한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에 가장 힘든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인생은 이게 참 힘들다. 건강이 약하신 분들은 건강이 가장 힘든 게 될 수도 있겠고요. 또 시련을 당한 분들은 마음의 상처가 큰 고통일 수 있겠고요. 또 누군가가 죽도록 미운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인간관계가 굉장히 내 인생을 힘들게 한다 할 수 있겠고요.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은 이놈의 돈 문제만 좀 해결되면 내가 살 것 같다 이럴 수도 있겠고요. 다양하겠잖아요. 예,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은 많아요. 또 어떤 분들은 뭐 2가지, 3가지가 동시에 나를 힘들게 하는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거에 대한 답은 무엇일까요? 내 인생을 힘들게 하는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답은 무엇일까? 몸이 약한 사람들은 건강해지면 답이 될까요? 상처받은 사람들은 회복이 되면 답이 될까요? 돈이 많이 들어오면 인생의 어려움은 없이 다 해결이 될까요? 답이 뭘까? 저는 저지난주, 이번 주, 특별히 1주간, 2주간 정도,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기적 같은 일도 많았고, 정말 신비한 일도 많았고, 하나님 은혜도 많았고요. 그런 걸 이야기하려면 한도 끝도 없죠.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알게 하시려고 하신 것인가? 그래서 내가 만난 예수님은 나에게 뭘 주셨는가? 여러분들이 만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뭘 주셨어요? 건강을 주셨는가요? 명예를 주셨는가요? 아니면 돈을 주셨는가요? 뭘 주셨어요? 뭘 받았어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물론 받은 게 참 많죠. 뭐 기도 응답도 받았을 것이고 그렇잖아요. 어쩔 때는 마음의 평강도 받았을 것이고 또 어쩔 때는 막 하나님 나라 소망도 받았을 것이고 많이 받았을 거예요. 저는 그 모든 걸 통해서 내가 만난 예수님은 나에게 이걸 주셨구나 라고 확실하게 받은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왜 나를 부르셨고 왜 나에게 임하는 은혜를 베푸셨으며 어쩔 때는 기도하니까 응답해 주셨고 은혜도 입혀 주셨고 병도 고쳐 주셨고 귀신도 물리치게 해 주셨고
선교도 해보게 해주셨고, 서울에서 목회도 해보게 해주셨고, 시골 목회도 하게 하셨고, 개척도 하게 하셨고, 부목사도 하게 하셨고. 안 해본 게 없더라고. 안 해본 게 없어요. 다 해봤어. 교회도 부흥시켜봤고, 교회도 까먹어봤고. 도대체 안 한 게 뭐야? 안 한 게 뭐예요? 부흥도 시켜보고, 쫄딱 망해도 보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건 뭔가? 깨달음. 여러분, 내 인생을 어렵게 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고 하면 아직 내가 덜 깨달아서 그래요. 덜 깨달아서 그래요. 가끔 이렇게 라디오 방송을 들으면 정말 힘들게 사는 분들이 방송에 나와요. 21살, 지난번에는 그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21살에 애 엄마가 된 거예요. 아빠도 없고. 미혼모라고 그러나요? 뭐 아무튼 그래요. 21살에. 애가 또 아파요. 병원에서 몇 번 수술 받고. 아무리 애를 써도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포기하고 싶은. 그럴 때, 3살, 4살 된 그 조그마한 아기가 엄마 등을 두들겨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나는 괜찮아. 뭐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힘이, 정신이 번쩍 난대요. 아,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이렇게 어려서부터 막 병치레하고 수술받고 이런 아이들 그 엄마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아이들이 아프고 막 그런데도 엄마에게 엄마 난 안 아파. 난 괜찮아. 이런다는 거예요. 그때 엄청나게 힘을 얻는 거예요. 몸이 불편하고 아픈 사람들은 죽어버려야지. 죽으면 다 끝나지 뭐. 죽으면 되지. 이런 고비를 다 넘어와가지고요. 그런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지난번에 저 거마공원에서 그 우리 전도하다가 저희는 우리 교회 나왔던 그 성도님 이렇게 만났는데 이런저런 오랜만이다고 그러면서 그분도 전신마비니까 일체였다고 이렇게 다니시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정말 세상은 살만하디야. 가을이 얼마나 멋있냐는 거요. 깜짝 놀래버렸어. 우리는 뭐 이래야 되네 저래야 되네 뭐 가을 타네 뭐 가을은 외롭네 쓸쓸하네. 네, 존말 안 나오게 쉬고 있는 거요. 이렇게 쉬고 있을 때는 속으로 뭔 말 한 거요. 그러고 있을 때 아이 나 그 성도님이 그 얘기를 하는데 내가 충격받아가지고 그 뭐예요?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우리 인생에 가장 기쁘고 행복하고 정말 야 이거 참 복이다 라고 여겨질 때는 언제일까요? 돈 벌고 싶은 사람이 돈 벌었을 때 잠깐 그럴 수 있어요. 잠깐. 옛날에는 뭐 이렇게 또
뭐 새빵살이 뭐 이런 단어들이 있었잖아요. 너네 새빵 사냐? 뭐 이럴 때, 그럴 때는 막 내 집 갖는 게 소원일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는 아파트 장만하면 막 집들이 온다고. 그런 모양 천하를 얻은 것 같대요. 천하를 얻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오래 못 간다네. 그게 평생 가야 하는데, 오래 못 간대요. 오래 못 가. 뭐든 그래요. 뭐든. 지속할 수 있는 건 많지 않아요. 몸이 약한 사람이 건강해지면 하나님 건강만 하면 뭐 별거라도 다 해야겠다 싶지만 또 건강해지면 또 익숙해져요 또. 제가 한 1년 동안 계속 콜록콜록 그 기침을 하고 다녔어요. 안 낫는 거예요 이 기침이. 그러니까 그때는요 기침만 멎으면 원이 없겠어. 멎은 지 몇 년 됐는데 원이 많아 아직도. 지속할 만한 게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많지가 않아요. 그러면 우리를 정말 행복하게 만들고 우리를 정말 내 인생을 풍요롭게 만드는 게 뭐냐? 여러분, 뭐 다 마찬가지 인생이. 처음에 만나면 다 좋은 거요. 다 좋아. 막 아이고 그냥 막 처음에 만나면 안 좋은 일 없어요. 이게 지속이 안 되잖아요. 지속이 안 돼. 그러니까 조금 막 처음에 만날 때 너무 좋잖아요. 이건 오래 못 가는 거요. 막 오자마자 목사님 너무 좋다고 하면 무서 죽겠어 나는. 왜? 빨리 뜨거워지면 빨리 식을 수 있으니까.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설교도 너무 은혜를 받지 마. 너무 은혜를 받으면 그 다음에 또 별로 은혜가 안 돼. 맨 뭐 제 설교가 그 수준에서 그 수준이지. 뭘 잘하면 뭐 얼마나 잘하고 아마 여러분 마음 때문에 은혜가 됐다 안 됐다 할 거예요. 나는 그대로요. 이해가 되시는가요? 우리 인생을 정말 기쁘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풍요롭게 하고 난 참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는요 깨달음이에요. 깨달을 때. 그래서 깨달음이 없으면 인생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제 88년도에 신학을 시작을 했으니까요. 신학으로부터 따지면 32년째 제가 이렇게 신학생 때부터 이게 이 길을 걷는 거니까요. 그때부터 전도사부터 시작을 하는 거니까 32년째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실 때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결단코 내 길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대신에 너가 물 가운데로 가도 내가 물이 너를 삼키지 못하고 불 가운데로 지나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 엄청난 말씀을 받고도요. 저는 마치 물고기가 낚싯바늘에 걸린 것처럼 아이고 드디어 내가 걸렸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또 목줄에 잡혀있는 주인의 손에 잡혀있는 강아지처럼 조금 가려고 하면 주인이 땡기고 조금 가려고 하면 주인이 땡기는 강아지처럼 내 인생이 그렇게 보였어요. 재갈 물린 말처럼 채찍질하면 달려야 되고 땡기면 멈춰야 되는 재갈 물린 말처럼 곱비 뚫어놓은 소처럼 무거운 멍에를 지어놓고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로 달려가야 되는 나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 왜 불러주셨을까?
그래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 실력 있는 사람들 할 일이 많은데 누군가는 남들이 하기 싫은 어떤 일들,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허드렛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일을 시키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가 보구나. 그래서 제가 저희 어머니께 신학대학을 다닐 때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니, 저는 아마 목사가 못 될 수도 있어요. 아마 평생 전도사로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전도사면 어쩌고 목사면 어쩌겠냐. 참된 주의 종만 되면 되지.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요, 전도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평생 정말 신실한 주의 종이 될 줄 알았어요. 왜냐? 자기 자신을 모르니까. 인생의 문제는 자기 자신을 모른다는 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남의 눈에 티는 봐도 내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한 신견일 아니에요? 아니 남의 눈에 티가 보이는데 왜 내 눈에 들보가 보이지 않냐 이 말이에요. 우리 인생 사람 보죠. 남의 인생 왜 이렇게 간섭 잘해? 내 문제 해결 못하고. 이해가 되는가요?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게 되면 문제는 다 해결된다 이 말이요. 너 자신을 알라는 너 자신을 알면 돼. 우리 속담에 비슷한 속담이 있어요. 내 딸이 이뻐야 뭐 한다? 다 알면서 왜 그러셔? 내 딸이 이뻐야 그게 내 답 알려줄게. 사위도 고른다 이 말이야. 내 딸이 이뻐야 사위도 고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무슨 얘기냐면 딸은 이뻐야 된다가 아니에요. 여자는 다 이뻐야 이런 얘기가 아니요. 자, 내 딸은 100점이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사위는 300점짜리를 얻으려고 해. 그래서 하는 말이요. 내 딸이 이뻐야 사위도 고르는 거예요. 즉 너 자신을 알라 이 말이요. 이해가 되시는가요? 당신 자신을 알아라 이 말이요. 이 말 그 말이었던 거예요. 그 말, 그 수준에 만나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비슷하게 만나라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그래요. 300점짜리 얻을 수도 있는 것이고 500점짜리 얻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자신은 알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요. 뭐 그렇게 얻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깨달음. 저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요, 정말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 누군가가 보살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사람들과 함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정말 나는 그렇게 살 수 있을 줄 내가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은 허드렛 일로 알았어. 아주 이렇게 멍청하고 어리석고 교만한 사람이 어딨냐 이 말이요. 그런데 막상 해보려고 하니까요, 나는 못하겠더만. 나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나 독립군 하는 거 아니듯이 저는 그런 정도 그릇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언제 알았느냐? 그렇죠. 제가 처음 소개받은 곳이 순창에 그 음성 나환자 모여서 사는 마을의 교회였거든요. 밥을 못 먹어. 가서 밥을 못 먹어. 그분들이 나환자도 아닌데 그분들은 정상인인데도 아버지 때문에 거기 와서 사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제 주제를 알았어요. 그때. 아, 내 주제가 그릇이 그런 그릇이 아니구나. 그런 그릇이 아니구나. 성도 여러분,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우리 신앙생활도 그래요. 참 신앙 신앙을 가지게 되면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뭐 예배를 좋아하신다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배 좋아하시니까 내가 예배 한번 드려줘야지, 이렇게 이제 신앙은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 한번 드려준 거예요. 내가 지금 뭔 얘기인지 알아요? 그래서 예배 한번 드려줬는데 그 주간에 내가 하나님께 예배 한번 드려줬으니까 give and take, 내가 줬은 게 나도 받아야 할 거 아니요. 근데 그 주간이 뭐가 잘 안 되네, 일이. 그러니까 짜증나는 거요. 하나님 뭐야, 내 예배를 띄어먹는다는 얘기요? 이게 처음 초창기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점점 깨닫고,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는 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 그게 깨달아져야 우리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비로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하 목사님은 그런 얘기 했어요. 젊은 사람들은 막 드럼 치고 막 기타 치고 막 그냥 하면은 막 너무 신나는 거야. 막 교회 와서 막 드럼 깨지라고 치고 그냥 막 신디 사운드 막 차대고 그냥 헤비 메탈 같이 막 하면 너무 좋은 거요. 뭐 때문에? 내 육감을 살리니까 좋은 거요. 우리는 영감을 살리자는데 드럼을 치는 이유가 있고 기타를 치는 이유가 있고 우리가 팔짝팔짝 뛰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영감을 살리자는 데 있는 것이고 그들은 육감을 살리자는 데 있으니까 전혀 결과가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 차이요. 그걸 깨닫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한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한지. 저는요 50살까지만 목회를 하려고 했어요. 이제 하나님께 국께서 내가 왔으니까 하나님 저는 50살까지만 하고 전 내 인생 살 겁니다. 나 이런 사람이요. 그랬더니요 50살 되니까 목회가 뭔가 조금 눈이 떠지는 것 같으니까 그동안에는 눈도 안 뜨고 있는 거요. 무엇을 했는지 나도 몰라. 교인들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뭐 그냥 다 몰라. 뭐 아무튼 뭐 한 가지 분명한 거 열심히 했다는 거는 다 인정은요. 뭘 열심히 했는지도 우리 인생 마찬가지예요. 뭘 살았는지를 몰라.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내가 뭘 살았는지 모르겠다 이 말이요. 그래 안 그래요? 다행이요. 나 같은 분들이 많아서. 왜 50살이냐? 제 생각에 60살에 그만두면 너무 어중중할 것 같아요. 그래서 50살에 그만둬야 내가 나가서도 뭔가를 한번 해볼 만할 것 같은 생각이 나름 머리를 썬 거예요. 나도. 그래서 50살. 그런데 50살 되니까 이 교회가 50살에 지어졌네요. 아시겠어요? 나는 50살에 은퇴하려고 했는데 그랬더니요 이제 그 지난 날을 쭉 되돌아보니까 나를 위해서 애쓰신 하나님 모습이 보이는 거요. 이 체질이 안 맞는 이 사람 이거 참 불러가지고 그릇도 안 되고 깜도 안 되고 이거 뭐 아무것도 안 되는데 이리 튀고 저리 튀니까 이거 끌고 하나님께서 저를 끌고 다니신 거예요. 지금까지. 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끌고 다니는 사람 여기도 많이 있을 수 있어. 얼마든지. 그걸 깨닫고 나면요 깨달음의 힘이 뭐냐면 내 자신이 부끄럽다는 걸 알게 돼요.
이게 깨달음이에요. 나는 내가 순종이라고 하는 포장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하는 포장으로 내가 순종해야지. 내가 순종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를 끌고 가시는 거요. 이날 이족지 언제까지? 사역을 마치는 날까지 하나님은 저를 끌고 가실 거요. 언제까지 우리를 하나님은 끌고 가시느냐?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걸 깨닫게 되면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힘이에요. 바울 사도는 그랬어요. 율법으로는 내가 의로운 자라. 자기는 의로운 줄 알았어요. 자기는 완벽한 줄 알았고, 자기는 완벽한 삶을 살려고 노력했고, 결단력 있고, 의지력 있고, 믿음 있고, 율법 있고, 말씀 있고, 대단한 사람이에요. 실제로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나가 예수님 만나고 예수 복음 전하면서 많은 고난과 역경과 핍박의 터널을 지나고 나서 그가 고백한 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무슨 얘기예요?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깨달음의 힘이에요. 이 깨달음의 힘이 모든 것을 감사하게 만드는 거예요. 깨달음의 힘이라고 하는 건 엄청난 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라고 바울 사도가 고백했을 때 그 고백은 동시에 무슨 얘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 난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거, 내가 박해를 이겨낼 수 있었던 거, 내가 역경을 헤쳐낼 수 있었던 것은 내 의지요, 내 결단이요, 내 힘이요,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이라고. 이게 깨달음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얼마 전에 이어령 씨가 어느 기자와 인터뷰를 하는 것을 인터넷 기사에서 봤어요. 아마 이번 인터뷰가 자기 인생의 마지막 인터뷰가 될 것 같다 그래요. 이제 내가 곧 하나님 나라로 돌아갈 것 같다, 이런 뜻이었어요. 아마 오늘이 마지막 인터뷰일 것이다. 자기는 자기 딸, 그렇죠? 이윤환가? 그 이름이 뭐예요? 그 목사가 죽음 앞에서 참 당당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딸이 암으로 일찍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루하루 죽는 순간까지 아빠, 창문을 열면 세상이 왜 그렇게 멋있는지 몰라요. 나 내일 죽으니까 오늘 슬프다가 아니고 자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어쩌면 저렇게 죽음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어령 씨가 깨닫고 쓴 책이 있잖아요. 지성에서 영성으로.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해요. 한 모금 호흡하는 것으로 감사할 수 있는 나를 만들자. 또 하나 생각하는 게 있어요. 내가 이성적으로 내 지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지 않기로. 왜? 안 되거든요. 참 저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알려줘야, 어떻게 전해주고, 어떻게 설명해주고 참 생각을 많이 했는데
결론이 뭐냐? 지성에서 영성이에요. 믿음으로 바라보는 곳이요. 오늘 믿음으로 소망하는 곳이에요. 믿음으로만 열리는 세계요. 이성적으로 지식으로 그 세계를 알려고 하고 그 세계를 깨달으려고 하고 그 세계를 이해하려고 하는 자마다 다 실패했어. 그러나 믿음으로 그 나라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그 나라의 소망을 품게 되는 것이고 그 나라의 은혜를 힘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이에요. 깨달음. 부끄러운 나를 깨닫게 되고 그런 나를 끌어가시는 하나님 모습을 볼 때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깨달음은 우리에게 감사의 힘을 주시는 거예요. 깨달지 않은 자는 감사할 수 없어요. 누가 감사하느냐? 깨달은 자가 감사하는 거예요. 누가 기뻐하느냐? 깨달은 자가 기뻐하는 거예요.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이 사람만 기뻐하는 거예요. 깨달음이 은혜가 되고 깨달음이 감사가 되고 그 깨달음의 은혜와 감사가 우리의 믿음의 힘이 되고 사역의 힘이 되고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믿음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설교를 통해서 내가 만난 예수님은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나는 무엇을 깨달았는가? 나는 어떻게 무엇을 감사하고 있는가? 무엇을 기뻐하고 있는가? 생각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